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이제 이렇게 70일에 대한 이 해석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69일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까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BC 한 540년경이죠.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BC 605년 5년에 이제 붙잡혀 왔으니까 지금 BC 540년 지금 65년이 지났죠. 65년. 그 다니엘이 소년 때 잡혀왔으니까 뭐 얘를 15살쯤에 잡혀왔다. 그러면은 지금 65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 나이는 한 80세 노인이 다 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이때 다니엘 나이는 한 80세 정도의 노인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 이제 그 예레미야 25장에 그러니까 이 70, 다니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기록이 있죠.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 70년의 의미를 이제 그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이제 이 다니엘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고 나서 이거 70년이 다 돼가네. 왜냐하면 자기가 BC 605년에 붙잡혀 왔는데 지금 540년, 지금 한 65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는구나.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5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70년 포로를 마치고 우리가 예루살렘 그토록 우리 성전이 있던 성전산으로 돌아가는구나. 막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다니엘이 그냥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뭐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언약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베풀어 줍니다. 이 땅이 아무리 뭐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그래야 우리 천국 성적표가 빛이 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면 성적표가 안 나와요. 지옥이어도 성적표는 안 나옵니다. 다 빵점 나오고 천국이면 다 100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안 됩니다. 이 지구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고 선악의 밀도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천국 점수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게 그 영광이 다 틀리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이라는 이 인생의 이 시험 기간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영광을 다 다르게 이렇게 음, 이제 그것을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가나안 입성 때부터 여태까지 지금 근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이렇게 몇 다윗 왕이라든가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 때 잠깐만 이스라엘의 그 3대 성문 성 그러니까 3대 그, 그, 그 왕들이 다스릴 동안만 잠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이렇게 좀 민족적으로 지켜졌지. 따를 때는 뭐 북이스라엘 말도 할 거 없고 이렇게 항상 폐역하며 반역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던 생활을 한 것이죠. 이걸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를 지금 회개하는 중보기도가 여기 쭉 이제 나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흩어진 우리 얼굴에 돌아온 같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나 먼 곳에 쫓겨난 자들이 다 쫓겨난 그 각국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사오니 이는 우리 모두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과 이 민족의 죄를 지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지키면 들어도 나가도 복을 얻는데 너희가 안 지키면은 그냥 그 신명기 28장 뒤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다 기록이 된데 그거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이런 것이 없었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당했는데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었던 일들을 민족적인 죄를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십시오. 주여 그런데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70년이 다 차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어서 이제 우리의 성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 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시고 우리로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때 이 이스라엘 성전은 BC 586년에 3차 때 다 불타버리고 지금 짓지도 못하고 불탄 채로 돌과 흙이 그냥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540년 이때까지. 그래서 주여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함이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우리 이스라엘이 주의 장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 70일에가 중요합니다. 이 70일에는요. 자, 그래 너희 약속대로 이제 5년 후에 너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먼 미래를 위해서 70일이라는 예언적인 기간이 이제 정해지는 것을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인류 모든 미래가 또 이스라엘의 미래가 적혀 있는 72일에 관한 예언적인 기간입니다.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의 끝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며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학개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그 많은 그들의 예언과 환상이 이제 이루어지며 언제요? 끝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모든 좋은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은 지금 다니엘 요때로부터 한 100년 뒤에 BC 445년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납니다. 그 바사왕 아닥사스사가 이제 느헤미야의 강구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 너의 조상이 있는 땅에 가서 그 성을 중건해라. 느헤미야 성벽 중건이 그 명령이 일어난 게 BC 445년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BC 445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AD 30년경으로 보통 보지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BC 445 더하기 30 더하기 1 이런 뭐냐면 BC에서 AD로 건너올 때 이제 BC 0년 거기서 이제 또 AD 1년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래서 445 더하기 31 그거에다가 이제 365를 태양력을 365를 곱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만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숫자를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종교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럼 나누기 360을 하면은 제가 그때 해보니까 482.6 얼마나가 나와요. 482.6 그러면 6원 이제 뭐 반올림을 하면은 483년이 나옵니다. 483년은요 나누기 7로 하면은 69일에가 돼버립니다. 69일에. 그러니까 이 69일은 그 성전 중건령 느헤미야 성벽 중건 BC 445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가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전이 중건돼 느헤미야 성벽 중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주변 뭐 그 산발랏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을 놓았습니까? 그래서 곤란하게 성이 중건되고 그래서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 거리가 이루어지며 62일의 후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어져 십자가에 달릴 것이며 이제 이때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 십자가까지가 어떤 한 예언적인 텀이었어요. 69일에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차가 장차는 마지막 7년을 마지막 한 일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마지막 한 일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16절에 짐승과 열뿔이 7년 한량 끝에 짐승과 열뿔이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 그 바벨론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요. 그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을 불태우고 그 살을 먹고 아예 그냥 짓밟고 불태운다고 계시록 10장 16절에 돼 있는데 그때
그 제3성전. 제3성전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한일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적그리스도가 힘을 써가지고 제3성전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제3성전은 7년 후에 완전히 음녀가 불탈 때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차 7년 환란 끝에 그 예루살렘 성읍과 그 제3성전이 무너지고 드려지고 그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아마겟돈 전쟁이 끝에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 제국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작정이 되었다.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흔히 다니엘서 9장 27절.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한 권의 책으로 나눈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이죠. 그리고 각 장으로 종말장을 만든 것은 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압축시켜서 한 구절로 7년 환란을 한 구절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 다니엘서 요 9장 27절입니다. 자,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제 7년 환란이 되면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 마지막 언약을 그가 굳게 맺고 이 한일의 언약의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산, 지금 성전산 한복판에 황금 도움이 있고 그 남쪽에 알라스카 해교 사원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못 건들 것입니다. 70개 아랍 연맹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황금돔 북쪽에 그 지금 나무 많이 심어진 그 자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다 성전산 바운더리에 들어가니까 아마 거기다가 삼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측이 이제 내세우는 거고 팔레스타인 측은 이제 동서 예루살렘 이제 지금 군사적으로는 6.1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 30만 명이 지금 동예루살렘 그 모스크 주변에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언젠가 지금 트럼프가 유대인 사회 쿠시너를 통해서 이 중동 평화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암만 노력해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다음 그 미국 대통령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루자면은 미국 대통령과 같은 권세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몇 년 뒤에 우리가 국제뉴스에서 이 한일의 언약이 체결된다. 중동 평화 로드맵이 이루어진다. 중동 평화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3개월 이상 그냥 막 전 세계에 가장 탑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그냥 내일 모레 막 끝날 듯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긴박성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가지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한일의 언약이 언제 체결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의 출발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는데 그가 이제 교회가 휴거가 딱 되고 여기 보면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그가 이제 제3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도용해서 온 세계를 42달 동안 통치를 하면은 일의 절반이 딱 되면 그가 이제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 큰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마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이제 다가올 어느 시간에 이렇게 중동 평화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걸 출발점으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부터도 그렇고 신부단장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